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 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차별하지 않는 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함께 위로해주고 또 슬픔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손해보고 또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갚아주실 줄 믿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의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 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의뿐만이 아니라 많지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다, 희락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의 그런 그 특징이 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구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구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먹을 것을 나눠줘서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푸는 사.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고 또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보면 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도와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 베푸는 자, 돕는 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되돌려 받을 기약이 없는데도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유한 자, 바보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 똑똑 내려놓고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삶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게 바로 구제의 삶인 것입니다.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나눠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할 때 진정한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사랑의 그런 여러분 책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면 613가지의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구제를 했습니다. 늘 구제하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했고 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막 헌신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도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르반. 우리는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자기의 것을 이렇게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나눠준 것이 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남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못 맞췄어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한번 수수께끼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추면요 여기 티슈를 갖다 놔야 되는데 상을 줘야 되는데 왜 안 갖다 놓으셨구나. 자, 예?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대요. 참, 제가 이렇게 금방 까먹었어. 자, 이산 저산 여러분 다 잡아먹고 아가리만 딱 벌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제일 먼저 하시면 누가 손 들어보세요. 아궁이 이기순 권사님 제일 먼저 하셨어. 상 드리세요. 티슈 하나 딱 드시기 바랍니다. 아궁이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아가리만 딱 벌리는 거.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가리에서 여러분 목사님 그냥 그러니까 재단에서 아가리라고 했다 하지 마세요. 이건 주둥이보다 낫죠. 아가리. 자, 사람이요 먹고 또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또 있는데 뭘까요? 먹고 또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 거. 예? 입, 그렇지, 입. 저번에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 아닌가? 그렇죠. 사람의 입. 가르쳐 주셨구나. 참, 사람 입이요, 보면 참, 필요 이상으로, 먹기도 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먹고, 그죠? 참, 사람들 그래요. 필요해서 먹고. 참, 입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요. 살 못 빼는 사람은요, 야식을 먹어서 그래.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살찌는 거죠. 요즘에는 잘 먹어서 병이 드는 거죠. 못 먹어서 병 드는 게 아닙니다. 잘 먹어서 병이 들어요, 여러분. 냉장고를 여러분 오늘 가셔서 당장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그거 나는 2개만 먹으면 되는데, 그거 3개 있어서 2개만 먹으면 되는데, 그 1개 그거 놔둬가지고 버리지 말고, 버릴 데 없으면 누구한테 가져오라? 목사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잘 먹어요, 여러분. 제 입이 얼마나 입이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그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했는데, 말세가 되니까요. 정도 없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데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제데크.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짜디크라고 하고, 구제. 그래서 의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쯔다카, 구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구제는 같이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의인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면요 바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런 여러분 사회에서는 이 자연적입니다. 이 구제가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가면요, 이 유대인의 거린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서 막 통을 막 흔들면서 막 돈을 막 넣으라고 한답니다. 왠지 알아요? 너가 의인으로서 의를 실행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너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막 그 통을 막 흔든다네. 거지 주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는 거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만 당당하게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요, 아주 여러 가지 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단계가 있는데, 8단계로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구제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동업을 하든지 직업을 구해주어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돕는 일.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구제 방법. 두 번째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랑 서로 몰라요. 누가 구제했는지 몰라. 세 번째는 돕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돕는지 알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돕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구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집이 어떤 속내인 집이 가난해요. 그러면은 살짝 쌀포대를 갖다 놓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는 거야. 구제한 사람 아는데 받는 사람 모르는 거야. 살짝 갖다 놓고 와요. 전사가 그냥 쌀포대를 갖다 놨냐면서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있었어요. 여러분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 때는 있었어요. 살짝 갖다 놓고 온다니까. 쌀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걸 딱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놨지 하면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돕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돕는 사람이 누구를 돕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 목회자가 목사로서 이제 돈을 먼저 구제한다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러면 돕는데 묻지도 말아요. 누구 돕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와요. 어려운 성도님을. 저한테는 가져왔죠. 저는 알지만 돕는 사람 모르죠.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 여섯 번째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도와주는 단계. 어렵다 했을 때 그냥 도와주는 거. 그것도 구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것.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울 때 기쁘게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색함으로 도우면 안 되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이신데 부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지 몰라.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근데요 이분은 구제를 하면서 자기가 충만합니다. 내가 도왔는데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 구제받은 사람, 그분들이 도움받은 사람이 올 줄 알았어. 병원에 안 온 거야.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말이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런 구제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덟 번째는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 경우. 구제하라고 하니까 무뚝뚝하게 말이지.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돕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대인들은요 참 지혜로워요. 그들은
성경의 왜 탈무드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아주 그냥 남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막 그렇게 이들은 구제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요 괜히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제는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어려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요 저도 다 부른 앞에서 봉투를 줍니다. 뭐 주는 것은 좋겠지만 막상 받는 사람은요 자존심 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계좌지에 주면 되는 걸 그냥 생생낸다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보면 이 세상에 그런 돈의 모습 보면요 막 꼭 자기가 TV에 나와야 돼 그죠? 매스컴을 타고 말이지. 신문에 내림에 올라가야 돼. 그것도 안 올라갔다고 또 그냥 뭐라고 말이지. 그건 뭐 올바른 구제가 아닌 거죠. 올바른 돕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구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시대에는 이 구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쪼개어서 남에게 구제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게 빵이 3개가 있습니다. 떡이 3개가 있는데 내가 떡 3개를 먹으면 배가 불러요. 떡 3개 먹으면. 그러면은 2개 먹으면 적당하겠죠. 1개 먹으면 배고프죠. 2개 먹으면 적당하고 3개 먹으면 배가 부르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난 2개 먹으면 적당해. 요 1개를 가지고 나눠주라 이거예요. 내 먹는 것을 쪼개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1개는 내가 먹어. 1개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가 고파. 이런 구제까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배가 고픈 거야. 1개 나눠주니까. 그런 구제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배가 고파요. 구제하다 배가 고파. 하나님이요 배부르게 나중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배가 고팠지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배가 고파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떠내려가는데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이러니하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진짜 믿어집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 주면 내가 없는데 왜 복이 되냐고. 없어졌는데 손해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냐? 구제라고 하는 거죠. 구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요 도와주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 여러분 하나님이 떼먹은 거 보셨어요? 사람은 잘 떼먹지만 하나님 절대 안 떼먹으셔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그런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대.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배부르게 갚아주신대. 배부르게. 할렐루야. 잠언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풍족하고 싶어요? 윤택하고 싶으십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를 좋아하면요 그렇게 된대. 베풀고 나눠주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구제 헌금이라고도 봉투에 보면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그럼 남 도와주고 싶으면 구제 헌금에다가 여러분 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복받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팔복에서 배우세요. 여러분, 팔복에서 이제 팔복 말씀 다 증거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그냥 제가 망치를 가져와서 그냥 문을 그냥 붙이진 않겠습니다. 집 앞에 갖다 놓을게요. 그냥 팔복 말씀 듣고도 여러분 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팔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나 좀 나눠주세요. 진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 제가 언제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참 희한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제도 목회하는데 그 어떤 집사님은 막 예배를 드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오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누가 오면은 함부로 안 받아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이분은 이사 오면은 뭐 상관없지만 등등 딱 해서 전화를 딱 드려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전화를 드렸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 집사님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얼른 받으래. 그 집사님을.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그 대형교회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은 거야. 야, 그건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비장애인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가 잘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받아줘야 되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잘 도와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자, 구제는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도와야 하는가, 그 다음에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얼마나 도와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하는가, 뭐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구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구제를 잘하면요 배가 부른 겁니다. 배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미자립 교회를 도울 때도 잘 도와야 돼요. 어떨 때 미자립 교회가요 자립된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 관계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막 도와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선교하는 데를 딱 보니까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이분은 미자립 교회인데 자기 이름은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은행 부장이야. 돈 잘 벌어. 이런 걸 왜 돕냐고. 당장 빼라고 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립교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거절감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근데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아는 분한테 전화를 드리면요. 이 선교사님 도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산대. 이건 너무 행복하대. 풍족하대. 차라리 어려움을 도우라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누굴 도울 것인가? 여러분 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늘 마음에 여러분 새기면서 구제를 합니다.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제, 마땅히 구제하라. 이것이 공의하고 의하고 여러분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모든 재산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1은요, 구제에 쓴답니다. 10분의 1. 야,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10분의 1은 구제에 쓰는 게 보통이래요, 보통 이게. 보통이고, 자기 수입의 만약에 10분의 1 이하를 쓰면요, 이런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 낙인 찍힌다네. 유대인들은 그렇대. 그 다음에 10분의 5를 구제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수입에. 10분의 5를 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래.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래. 근데 이제 10분의 5 이상은 구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분의 5까지는 구제하고 10분의 5 이상부터는 구제하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상을 도와주면요,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상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도와주면요,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5 이상 구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도와주래요. 먹는 것을 구걸하는 사람. 지금 오늘 그 사람 먹을 음식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당장 도와주라고 탈무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 차량에 수리하러 왔는데, 아유, 사장님, 나 이거 외상으로 달아주면 안 돼요? 영업되는 사람은요, 그런 거는 빨리 공짜로 그냥 구제하면서 도와주래. 영업 차량.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영업 차량이 오면은 그냥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센터 하시는 분들 없나요, 여기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얘들은 참 구제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맞다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자, 이 유대인의 집에 가면요, 동전함을 늘 발견한대. 유대인 집들은 동전함이 있답니다. 동전함.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용돈을 아껴서 그 동전함에 딱 집어넣는데, 그 동전함이 푸스케라고 하는데, 푸스케. 그래서 여기에 구제 헌금, 동전통이 있는데,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자녀들은요, 또 거기 있는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누굴 돕는 이 구제금이 된다 하면서 딱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전통에 집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날 동전이 없고 막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어가는 거죠? 동전이 안 들어가는 것을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들은요, 큰 집 앞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이걸 복 많이 받았잖아요.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구제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 1순위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기 아내래, 아내. 아내가 구제 대상의 1위, 우선순위. 남편의 도움이 제일 필요한 사람.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분, 아내가 고통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누구라고요? 자기 아내.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아내를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어. 진작에 알았으면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구제한다고 그냥 무조건 돕는 바람에 이게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자녀들이 두 번째 순입니다. 미성년자들. 미성년자. 영양 상태가 여러분 양호한 거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말이지. 이걸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그냥 영양실조 걸렸는데 그냥 구제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하잖아요. 세 번째는 부모님. 우선순위가. 그럼 부모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 앞에 드린다고 말이지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굴 도울 것인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에 가면요,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또 안쪽에는 성소가 있고 또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근데 남자들의 그 뜰 오른쪽 끝에 마투몬이라고 하는 방이 있대요. 마투몬. 뭐가 있다고요? 여기 옆에 무슨 마트가, 좋은 마트가 있대? 다운마트? 그 마트가 아니에요. 그 마트 가보니까 맛있는 거 많대요. 여기 마트는 그런 마트가 아니라 마투몬,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굴 막 구제하고 싶다면요, 거기 가갖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온대요. 그 통에다가 헌금을 하고 돌아온대.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다른 데 안 간대. 그 마투몬 거기를 간대. 비밀의 방에 가갖고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온다네. 필요한 만큼.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10만 원만 하는데 20만 원 가져오겠지. 유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다 한번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마투몬 방을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거기 가서 가져오면 돼. 아멘. 한 명도 안 하잖아. 유대인은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도왔습니다. 구제했어요. 구제.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배경하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정도로 구제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진정한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주님을 언제 채워주었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헐 벗으신 것을 어떻게 내가 옷 입혔습니까? 이러면서 진정한 의인은요, 난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의인들은요 그렇게 베풀잖아요. 잊어버려요.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권사님 구제해놓고 그냥 생생내고 말이지, 그 기억을 해. 여러분 구제한 다음에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야 돼. 잊어버려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잊어버려야 돼.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갑절로 말하지 안 갚아주나, 그러면 안 돼. 의인, 이 구제를 한 사람은요 잊어버려. 몰라.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감동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건데, 어떤 적은 진짜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구제했어요. 나 진짜 까먹 잊어버렸는데, 몇 년 후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있을 때가 있죠. 도와줬대.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구제한 다음에 여러분 도운 다음에 생각이 나지 말아야 돼요. 올바른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자 어쨌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우리 사순절기를 지키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구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못 도와드리겠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순교. 그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잖아요.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구제금을 다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분배하는 것, 이걸요 하나님의 파트너 하면서 티쿤 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티쿤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고치는 일.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요 티쿤 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고치는 일이다, 이럴 정도로 구제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강조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호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 이들은요, 자기 그 민족이 어떤 백성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요 구해내려고 돈을 모아서 구해낸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공동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이 석류를 먹는 전통이 있답니다. 석류가 뭔지 알지요? 석류. 석류 열매 안에 보면 아주 촘촘하게 알맹이가 여러분 그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류를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613개의 율법이 들어있다, 13개다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석류 속에 613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석류를 구제의 그런 그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순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의 이 은혜 체험하려고 하면요, 좀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남는 거 다 가족을 베풀고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웃들에게 여러분 손길을 뻗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웃사랑으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여유가 있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여유가 있는 것.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 3개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3개만 먹으면 배가 불러. 그 4개가 있어. 망이 4개가 있어. 5개가 있고. 4개, 2개, 4개, 5개. 이걸 나머지 남은 2개를요.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해? 버리는 거잖아요. 난 3개만 먹으면 배가 부른데 4개, 5개는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여유를 말하는 겁니다. 난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거 안 먹고 그냥 버려. 음식 쓰레기로.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를 여러분 지금 가서 오늘 가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줄 데 없으면 저를 달라고요. 예, 저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난 3개면 되는데 왜 4개, 5개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가면요, 누가 대접하면은 꼭 그 음식 다 남으면 싸와. 안 버려. 그걸 왜 버리냐고.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참 귀한 거잖아요. 집에서 한 끼 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난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여러분 한 소년이 헌신했는데 5,000명을 모이고도 12강주직을 남았는데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 참 버립니다. 음식 쓰레기 참 많이 버려요. 많이 버리고 참 어린 사람들 많은데 그죠? 너무 욕심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회개로 똑바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책을 써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만약에 300만 원이 생활비로 딱 쓸 수 있으며 매달마다 이제 그렇게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뭐 1,000만 원 들어왔는데 300만 원 딱 쓰고 나머지 7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구제하고 어려운 일에 도왔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럴 정도로 그분은 딱 맞게 쓰면 나머지는 여유가 있는 거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감리교단을 여러분 세우시고 그분의 참 목회 정신은 얼마나 여러분 참 존경받을 그런 목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뭔가 여러분 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헌금이 뭐냐?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들기 때문에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왜 해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데 다 쓰고 어쨌든 그리고 미자학교도 돕고 선교사도 돕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이웃들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랑의 구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런 구제의 정신,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줄이고 묵무하는 사람, 이런 신명들이 다 되셔가지고 그래서 배부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묵무하는 자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